6장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선지 생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 신학교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장소가 협소해서 이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이 제자들이 새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베는데 그 생도 중 하나가 나무를 베다가 이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 베러 간 사람이 새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이제 어떻게 나무를 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자라는 제목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새도끼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가 새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무를 벨 때는 유일한 도구가 새도끼였습니다. 새도끼밖에 없기 때문에 새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나무를 베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그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무를 찍는데 뭐 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뭐 손으로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베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나무를 흔들어 봤자요, 큰 나무는 그게 뭐 뽑히거나 나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이 뭐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새도끼가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나무를 찍어서 베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는 이 땅에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세상에 여러분 뭐 이제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우리의 힘 가지고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못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대한 월권이고, 주님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일이나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명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임무들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의 현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리라고 온전히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심히 많으니라. 또 17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달라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 복잡한 정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게 되면 지치지 않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공부를 극복할 수가 없사오니 나의 직장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우니 이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도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면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극복해? 안 되겠다.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한강으로 가는 사람,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참 이게 그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 한 4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1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한 40명이 자살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태어나도 인구가 여러분 지금 줄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죽는 사람이 많으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선택하는 게 여러분 자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에 고난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나는 인생 살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움 당한다고 자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세요. 아멘. 어려울 때에 눈물 뿌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환경 아무리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빨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아멘. 단순히 사람의 마음에 감동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잠깐 동안 머릿속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낙심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 강력한 에너지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운동력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완전히 절망 속에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를 일으키고 활동하게 만들고 힘을 주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좌우에 날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여러분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심령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큰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받은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는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생수와 같아서 목마른 자가 말씀을 들으면 목마른 문제에서 해결되고, 여러분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여러분 인생에 고단하고 힘들어서 사람을 여럿이 바꿔서 결혼했지만 인생에 참 행복을 못 느꼈어요. 늘 마음에 뭔가 모르게 고민과 풀지 못한 아픔이 그 여인에게 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심령을 녹여놓고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고, 아멘. 와,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고민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요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여러분 하루도 뭐 이틀이고 3일 동안 변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창조자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인생 문제가 우물가에서 물길로 갔다가 한순간에 해결돼 가지고 이 여인이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는데도 그 물동이는 전혀 생각지 않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보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속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절망에 물러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더니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성이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성이 변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건국의 7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동네마다 도시마다 6만 5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깨우고 아멘. 국민성을 변화시키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한 것을 다른 여러분, 저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에서 저렇게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